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야곱과 LL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이른 나이에 홀로 시집 와서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전을 준다고 해서 감사히 받았는데 그냥 배추에 밀가루 반죽 묻혀서 구운 배추전을 주시고, 임신했을 때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분식집에 가서 비빔만두를 달라고 했는데 납작만두가 나옵니다. 경기도와 다르게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투리였다 합니다. 네, 지금은 사투리 찰지게 잘 쓴다 아닙니까? 근데 이 얼라 땐 제가 표준어 썼습니다. 연습할 땐 잘 됐는데 저희 집은 돌림자를 씁니다. 1인데요. 이 1을 굉장히 특이한 한자를 씁니다. 쇠 무게를 잴 때 단위로 사용하는 1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 돈, 두 돈, 한 근, 두 근, 한 관, 두 관 하듯이 쇠 무게를 잴 때 사용한 단위 1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상도 할아버지가 발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무게 1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쇠무기 1, 쇠무기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 이름 한자를 이 창, 낫 하듯이 1이라는 이 무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제 동생은 지금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투리를 쓰면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보셨죠?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온 저에게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배웠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께도 배웠던 노래. 무엇이 똑같을까? 적같이 두 짝이 똑같아요. 적같이 환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오늘 추억이 깃든 이 무엇이 똑같을까라는 이 동요를 부른 이유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육가랑 내 짝이 똑같아요. 우리 가족 예쁜 볼 똑같아요. 우리 가족 예쁜 맘 똑같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무엇과 똑같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누구와 닮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범주를 좀 좁혀볼까요? 믿음의 족장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를 더 닮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는 이 요셉을 닮아서 정리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삭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내가 야곱만큼은 아니면 좋겠다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룩하지도 강인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꾀를 부리고 자기 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고 요셉처럼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늘 인간적인 계산, 감정,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보다 야곱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계획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복을 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우리의 민낯이 야곱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 네 사람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사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어서 창세기 25장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25장 19절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짧게 등장하지요. 또 요셉의 이야기는 긴 듯하여도 결국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 포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자세히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야곱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우리도 욕망 많고 잔꾀 많고 실수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은혜가 빛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애를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태어날 때 무엇을 잡았다고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몸부림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뒤꿈치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케브는 가깝게 따르다, 뒤쫓다, 속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의 삶 전체를 암시합니다.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던 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탐내어 쟁취하는 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하여 누구든지 속이는 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아버지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밖에서 사냥을 하고 왔으면 허기가 졌겠지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하필 그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 제발 그것 좀 다오 하니까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에서는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으며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받습니다. 요즘에는 1억 5천 딱 나눠받고 세금, 장례비 딱 정확하게 반반 딱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대로 처리하면은 어떻게 되면 맏아들 2억, 둘째 1억입니다. 맏아들 2억, 둘째 1억. 그런데 이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버지가 원할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원할 경우에는 다른 아들에게 장자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첫째에게 1억, 둘째에게 2억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게 상속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떨 경우? 원할 경우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상속권을 쟁취하려 합니다. 장자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에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기어코 목적을 달성하고야 맙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민족으로 갈라졌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야곱이 번성하겠지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알아서 넘겨주겠지요. 설사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본인 욕심에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배로 불려주시겠지요. 그런데 야곱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날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스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염소털로 이 팔과 목을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고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가 누구냐? 나는 에서입니다. 거짓 대답을 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이용하는 자, 치밀하게 계획하여 쟁취하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자,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꾸려는 자, 야곱입니다. 에서는 이 축복 사건으로 야곱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머지않았으니 그때 반드시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겠다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권을 원했던 야곱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엘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중심 무대는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은 베델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합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을 떠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새게 됩니다. 말이 좋아 밤을 지샌다지 노숙하는 거지요. 해는 이미 넘어가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족장의 아들로서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마저 내 계획과 계략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노숙. 첫 패배의 자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돌베개 하나 베개 삼아 돌 하나 베개 삼아서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야곱에게 뭐라 해야 되잖아요. 네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했냐,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똑같이 들려주시며 그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외롭고 두려웠던 밤에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이제 세워서 기둥으로 쌓습니다. 단순한 돌베개가 아니라 인생을 지탱할 하나님과의 만남 기둥이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바뀜의 시작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하라. 야곱은 그 7년이 며칠만큼 느껴질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2년 전 한 가정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강단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희미한 냄새가 납니다. 이 남자가 결혼을 할 때 하도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결혼하는 게 참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야곱의 마음이 이랬겠지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구나 생각했겠지요. 아까 사진에서 본 그 남자처럼 싱글벙글 했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삼촌에게 따지죠.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 말은 과거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말의 메아리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의 또 다른 얼굴이자 거울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속였듯이 라반은 조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으며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은 자, 이제 거짓으로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거만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야곱을 다듬어 갑니다. 거칠었던 야곱이 점점 깎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14년을 일하고도 재산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청해서 하란을 떠나려 합니다. 공짜로 부리던 조카가 떠난다고 하자 라반은 아깝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야곱을 좀 더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양은 모두 야곱의 것입니다.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양을 이 품삯으로 준다고 하자 야곱은 자기의 꾀로 양떼를 불리려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물 먹는 곳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나무의 색과 무늬가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각각 다 다르니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울타리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그걸 받겠지요. 아이를 뵌 임산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태교라고 합니다. 이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몇 개 있다 합니다. 임신 중에 낙지를 먹으면 안 된다 합니다. 왜? 아이의 뼈가 흐물흐물해진다고. 닭의 껍질을 먹으면 안 된다 합니다. 왜? 아기 피부가 닭살 된다고.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중국에는 닭의 머리를 먹는 음식이 있다 합니다. 왜? 닭의 뇌를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는 그 미신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태교를 잘하면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면 태교를 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에게 장애가 있고 다운 증후군이 생기고 자폐 스펙트럼이 생길까요? 최근에는 임산부가 태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태교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곤 합니다. 그렇게 가야 정서적인 안정과 좋은 추억을 쌓고 더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이 태교를 해야 된다, 안전된 행동을 해야 한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태아에게 영양 공급이 저해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태아에 대한 염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정만 취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태아가 더 좋다,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신념들은 실제로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고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셔요.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그 울타리를 보면 양의 새끼들이 얼룩덜룩해집니까? 그런 새끼들을 낳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나 염소떼 중에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생기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만 그것을 세워놓고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것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한 품삯을 쟁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를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단은 아울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내게 해당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 아름진 것 자기 꾀로 해서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20년간의 억울한 시간 모두 아시고 보응하고 있습니다. 내 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야곱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꾀를 의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고 그렇게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20년 전 야곱은 도망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돌아갑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억울한 상황에도 그렇게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응하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난다고 해서 곧장 베델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곱 앞에는 씨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름, 형 에서와의 씨름, 또 세겜 땅에서의 씨름입니다. 떠나는 야곱 앞에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립니다. 두려움 앞에 야곱은 여전히 꾀를 쓰며 살아남으려 합니다. 라반과의 씨름을 막 끝낸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자 에서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일단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이 두려움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에서의 그 진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바로 예물공세입니다. 먼저 자신의 일행과 재산을 둘로 딱 나눕니다. 또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때와 때 사이를 거리를 두고 선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진 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행여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먼저 보내고 마지막까지 뒤로 갑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그렇게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모든 것을 보내고 홀로 남은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과거 아버지 이삭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뭐라 대답했죠? 네,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똑같은 질문 앞에 이번에는 뭐라 대답합니까? 네,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단순하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붙잡는 자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쥐려 했고 늘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제약을 인정하는 진실한 대면입니다. 자신이 항상 속이는 자로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두 번째 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정직한 싸움, 그 회개 끝에 얻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겨루다,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주인이었습니다. 야곱이었죠. 야곱이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이삭, 라반에 대해서도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에서부터 3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화복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인생에 세 번째 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베델.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브니엘. 야곱은 이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명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에서가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에 구원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보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밤이 지나 새벽이 되고 이제 해가 뜹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에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에서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봅니다. 우리의 야곱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두려움에 다시 가족들을 나누어 보냅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고 끝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밤에는 하나님만 모여서 이제 되었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고백했지만 세상을 보니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원수 같은 야곱을 죽일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이제 해가 뜹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저 죽일 놈 야곱이 딱 보입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사기치던 실력 어디 안 가서 삼촌 라반에게도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녀석. 그런데 절뚝절뚝거리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한 절뚝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에서가 달려와 그를 껴안고 목을 어금맞춰서 이렇게 안으면서 웁니다. 야곱이 보낸 수많은 예물 그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절뚝이며 다가갔던 그 모습에서 에서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화해가 사람과의 진실한 화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다리를 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훔치던 자에서 이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손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마음을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에서와 헤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며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야곱,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원했으니 이제 베델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는 다시 또 가나안 문화를 동경하며 세겜 근처로 정착합니다. 세겜 땅 좋은 곳이지요. 그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은혜의 자리 베델이 아닌 타락한 땅 세겜에 머뭅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 대신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가나안 문화 위에 머물던 야곱 또다시 넘어집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그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분노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그 성을 속이고 칼로 짓밟습니다.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잠잠히 침묵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영적 오판을 깨달은 자의 자책의 침묵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오판이 불러온 재앙임을 인정합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결국 고통과 비극, 피로 점철된 자리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의 실패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족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옷을 갈아입어라. 가족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야곱은 베델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다시는 멈춰진 자리에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보았던 야곱의 인생은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며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여 얻었습니다. 도망자처럼 떠났고 고된 연단 속에 깎이어지고 씨름하며 두려워하며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쟁취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다시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결과 그는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야곱의 상처이자 은혜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여정에서 엘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 세 단어는 모두 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주님 없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론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넘어질 거고요, 또 다시 흔들릴 거고요, 또 다시 외면할 거고요, 또 다시 도망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그를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움켜쥐려 하고 믿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베델로 가야 함에도 세겜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 믿음 없는 습관이 다시 나오곤 합니다. 이름은 성도로 바뀌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을 따르곤 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늘 넘어집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내일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변화로 가득합니다. 형을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차가운 돌베개가 성소가 되고 그가 노숙한 곳이 베델이 되고 캄캄한 밤이 아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란의 시간입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브니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세겜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처럼 끊임없이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 안정을 붙잡고 싶고 인정을 붙잡고 싶고 축복을 붙잡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애쓰고 무너지는 인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 내가 쟁취해야 되는 인생.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깎인 자리에서 만나시며 때론 하란으로 때로는 브니엘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나 자신을 봅니다. 붙잡고 속이며 도망쳤던 날들이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란에서, 세겜에서, 야복 강가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